그건 전형적인 시기심 아니겠습니까?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.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다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만 스스로 높아지겠느냐? 이런 것을 확증편향이라고도 말합니다.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.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콜링하신 그 부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리더십을 갖겠다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사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임과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난 시기심이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모세의 대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모세는 4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. 여러분, 이 성경에서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?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. 고백하는 것이 엎드리다라는 말 아닙니까? 또 이것을 시기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 듣고 엎드렸습니다. 그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한번 처리해 보겠다. 내 힘으로 한번 그것을 막아보겠다.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,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합니다.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과 제자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. 선생님,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?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그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장막 앞으로 향로를 가지고 오라. 그래서 그 향로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느냐,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, 그리고 그 반역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. 자, 고라와 그 반역하는 사람, 그 향로를 가지고 장막 앞에 섰을 때 모세가 26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. 분명한 모세의 선포와 함께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을 다 지진으로 삼켜버립니다.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250명이 다 불에 사르게 됩니다. 또 이 사건 이후에 불평하는 백성들, 그 전염병이 돌아서 14,700명이 죽게 되는 큰 불행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고라 자손의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민족적인 불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 자비와 긍휼로 이제까지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.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반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. 권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 권위자의 약점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
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지 않고 그 권위자, 그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믿음이지 않겠는가.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갑니다.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또 결단이 필요하다. 이것을 오늘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상대의 약점도 있지만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,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펠로워, 그러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